할렐루야. 금요 심야기 되어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를 강구함의 하나님을 도와주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을 높아주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을 높아주셨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가 따라오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는 그를 찬송하리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는 길을 찬송하리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을 찬송하리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은역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망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오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있을 그를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생명수 같은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오늘도 이 밤에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오. 주인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받아 쓰고서 주와 함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노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즐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위해 응답과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모하며 회개하며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사모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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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 저기 모든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더운 여름철에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결실의 계절에 좋은 열매 많이 맺고 그동안 뿌린 기도의 씨앗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드린 귀한 믿음의 예물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11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물을 믿음으로 심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462번째 1000번째 예물 전도의 소원, 11조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옵소서. 셀모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이면서 드린 귀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여호수아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의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 승리합시다. 계속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주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겠다 하시고,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자, 모세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줄 텐데 그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단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다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무조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밟고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과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밟고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나가야 됩니다. 광야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 훈련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훈련받은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들, 세상적인 이 가치관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훈련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밟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믿음으로 밟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상적인 삶을 이제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된 삶을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만큼 우리의 땅이 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지 못해서 결국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기업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 자아와 싸워야 되죠. 환경과 싸워야 되죠.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죠. 세상 여러분 가치관과 싸워야 되죠. 얼마나 싸워야 될 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은 싸움인데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놓치는 거죠. 광야 생활은 그냥 훈련이에요. 광야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훈련이에요. 거기서는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광야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면 다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바뀌질 않는다고. 그 생각이 문제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생각이 장애물이에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니,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그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어디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 한계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요? 라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고 살 때 인간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제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건 자녀이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아무 계획도 없이 믿음으로만 사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주님만 보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내 계획만 가지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 계획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이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살아야 믿음인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이 무슨 이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무슨 계산하고 믿음으로 그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살았죠. 오직 믿음으로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회방을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환경을 따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환경과 싸우는 것이고 불신앙과 싸우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는 다 여러분 재정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광야는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리는 것은 전쟁을 이겨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업이 없다는 것은 전쟁을 못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데 아직까지 나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자립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혼돈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다. 아직까지 전쟁을 못 이긴 거예요. 전쟁을 이겨야 그 기업을 뺏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광야에 머무르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싸워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졸고 있을 거예요? 진짜 싸워서 마귀에게서 뺏어야 되고, 세상에 뺏기지 말고 그 뺏어서 누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예요?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뺏기고 자녀도 뺏기고 은혜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쟁에 이기니까 로또 구출해오고 전리품도 다 뺏어오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을 이기니까 여러분 수많은 전리품을 뺏어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겨야 물질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야 여러분 재물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는 능력은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야 재물을 취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뺏겨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 얼마나 도둑질을 잘해가는 거예요. 돈도 막 도둑질해 가고, 모으는 건 오래 걸려도 도둑질 당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계속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부터 여러분 계속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적인 싸움을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12장은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절에서 6절까지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요단 동편의 왕들, 모세가 죽인 왕들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이제 왕들 모두 31명의 왕들이에요. 24절을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자, 성경이 12장에서 31왕이었더라. 이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할까? 여러분, 이 전쟁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까지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래도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만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2번 건축했습니다. 교회 건축이 여러분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건축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도 없이 했어요. 정말 여러분, 건축은 영적인 전쟁이고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 건축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건축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얼마나 회방이 많습니까? 성벽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 건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도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와 함께, 영적인 전쟁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 없이 애들 여러분 바르게 클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 키우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클까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직접 공격도 하지만 간접적인 공격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기도해 주실 때 사방이 평안하기를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 다 이제 천국 가시고 그렇지만은 목사님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목회도 평안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떤 뭐 문제가 많고 그러면 목회가 막 힘들어요. 환경이 평안해야 목회도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너무 아프니까 목회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강주 목사님 사모님 오랫동안 아프셨다. 그 사모님 옆에서 돌본다고 몇 년 동안을 사모님 모시고 병원 다녔어요. 목회는 거의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남편도 믿음의 남편이 돼야 되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돼야 마음껏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말 주의 일꾼들을 회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직접 공격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온갖 회방을 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제가 주의 일도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자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자녀 하나 붙들고 살겠다고, 요 자녀 하나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내 예배 생활도 주의 일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다 팽개쳐 놓고 요 자녀 하나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요 자녀 하나 내가 붙들고 살겠다고 그러다가 요 자녀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하다가 요 자녀가 잘 크는지 아세요? 요거 하나 잘 키워보겠다가 요거 해서 미안한데 요 놈이 크다가 요게 아주 그냥 삐딱해가지고 가지고요, 부모 속썩이고요, 그 공부 하나 잘 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가 여기다 돈 다 쓰고 요거 잘 키워보겠다 하다가 결국은 믿음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못 지키고 다 잃어버려요. 그 자녀도 믿음으로 못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자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여러분 그 자녀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도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도 신뢰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내 자녀도 하나 못 맡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약점이 바로 내 자식인 거예요.
그 자녀가 내 약점이에요. 내 자녀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자식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신 자녀임을 믿고, 주님, 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도 고쳐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의 앞길을 열고 복을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리스크가 많은데 이 자녀 리스크가 제일 크대요. 예? 너무 자녀들에게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예,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와서 약 한 5년 동안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환경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아직 우리에게 열리지 않은 환경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아직 너무나 많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길이 열려야 되고, 우리 가정도 길이 열려야 되고, 할렐루야. 네.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환경들이 이제는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이제 정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도전하고 발로 밟고 앞으로 나아가고, 한번 따라 합시다.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뛰어들고 덤벼들자. 사람이 너무 신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너무 그냥 들이대도 안 되죠. 그러나 너무 신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도전하자. 믿음은 성격하고 다른 거예요. 성격대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믿음으로 못 삽니다. 옆 사람에게 성격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격대로.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격대로 살아요.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다른 말로 MBTI대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내 정신 없이 살아야 되더라고요. 정신 없이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정신이 아닌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너무 맑아. 옆 사람에게 정신없이 삽시다. 지금 너무 정신이 너무 맑아요. 정신이 없이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요즘에.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아니야. 장로님들 하세요. 내 정신이 아니야. 지금 너무 정신이 내 정신으로 사는 거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건 내 정신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너무 내 정신만 가지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안 돼. 주님 안 돼요. 그건 안 돼. 내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건 안 됩니다. 도저히 그건 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무모한 겁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한 35명 정도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금요 기도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뜨겁게 확신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레마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주여, 한 번도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듯이 김동환 장로님이 땅을 사게 된 두 번의 동기가 그 책에 없죠. 근데 책에 있습니까? 책에 있죠. 땅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교회 왔더니 이 산지를 그 찬양을 불렀대요. 교회에서. 이게 땅을 사라는 하나님 음성, 그래서 땅을 샀다는 거 두 번이나. 김동환 장로님은 또 어떨 때는 너무 이성적인데 어떨 땐 또 상당히 또 영적일 때도 있고 나는 헷갈려요.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는 또 제가 또 좀 이상해. 이럴 때는 그렇게라도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땅을 샀다고 해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너무 맨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만도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 술의 힘으로 사는, 자기 의지가 아닌 술에 의해 사는, 술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각에 맞아야 하고, 자기 계획에 맞아야 하고, 자기 눈에 맞아야 하고, 자기 어떤 판단에 맞아야 하고, 세상에 여러분 모든 걸 자기 눈에 맞아야, 자기 판단에 맞아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응답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목회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맨날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게 맞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신암동에 있어야 됩니다. 신암동 678-9번지 신암사동. 아니면 소변동 1779-9번지. 모두 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도전하고 환경과 싸우고 불가능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감동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입니까?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응답을 순종해야 되죠. 그게 기도한 사람이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내가 안 하면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해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죠. 그러면 뭘 순종해야 될지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해야 들리죠. 순종하려고 해야 들리지. 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잖아요. 매일 듣는데, 오늘도 듣습니다. 듣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환경 무엇인지 찾고, 그러면은 그 환경을 우리가 싸워서 발로 밟듯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도전해야 되나요? 무엇과 싸워야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의 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죠. 말씀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똑같은 성도들은 그냥 말씀만 들은 성도들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 그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며 산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없네. 말씀대로 해봤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할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말씀을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안 해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내 목소리가 오늘 왜 이러나? 이게 내 자기 믿음,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개뿔 무슨 믿음이야, 그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그게 무슨 예배 드린다고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해야 믿음이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해야 믿음이지.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냐? 말씀대로 해야 믿음이죠. 예배 드린다고 믿음입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예배, 그게 믿음이죠. 순종이 없는 제사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모험인데요.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모험이거든요. 예?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편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대로 우리 도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여러분 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